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복이 뭔가 분복이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재미있는 일이 많겠지만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인간이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 최상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우리는 인생 승부수를 예배 성공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문제가 분명히 치유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예배 성공은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최고로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복과 분복이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주복은 주된 복,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복, 본질적인 복이고 분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복입니다. 주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분복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주복 뒤에 분복이 따라오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복음과 현장이 약한 것이고 복음도 시원찮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도 내리지 않고 노력도 안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주복과 분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복을 받는다면 분복은 저절로 시간표 따라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 왕이 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 숙명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복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복, 이 절대적인 복,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많은 복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예배 성공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성공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바르게 보고 생각이 열려야 남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문제가 죽을 때까지 오는데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옵니다. 내 평생에 그 찬송을 쓴 스태포드를 보세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요 남자 아이가요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 무디, 그 부엉과 말씀 전하는 무디의 회계 집사인데 계속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사업이 어느 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무디가 영국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온 식구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딸 4명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본인은 사업 때문에 잠깐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 그리고 앞서 아내와 딸 4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딸 4명은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따나 사업도 실패했는데, 그리고 내가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회계 집사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전보를 받고는 그 영국으로 가던 배가 철갑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얼마 안 있다 다 거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급히 또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 가는 와중에 그 아이들이 빠져 죽었다는 그 현장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편함이 왔대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인생은 죽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주복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는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없는 일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 다 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문제 배후에서 속이는 마귀에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문제만 봐서 그렇죠. 문제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지만 문제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 언제든지 답을 주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발판 삼고 기회 삼아서 새로운 도전할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더 갱신되어지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을 다시 해라. 정말 오직으로 가긴, 정말로 이제는 오직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뿌리 내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체질이 오직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자꾸만 문제 생기면 종교로 돌아가는 그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죠. 우리 말씀 깨닫는 것이다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 받으면 그때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종교적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종교적 은혜는 뭐냐? 내 육신의 동기가 만족되고 떡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율법적인 충족이 오는 것을 종교적 은혜라고 합니다. 종교적 은혜를 가지고는 눈이 안 열립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적 은혜, 언약적 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은 복음 메시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라, 복 받아라.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결정적 은혜, 영원한 은혜, 언약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내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답을 내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들 만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릴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잖아요. 본론과 결론이 있지만 서론이 있듯이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는 반면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실상과 허상이 보이고 오늘 살펴보는 주복과 분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 번째 것을 따라갑니다. 기독인들이 주복이 아닌 분복을 따라가고 본질이 아닌 현상 따라서 울고 웃고 합니다.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은총을 쫓아가요. 그렇게 되면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주제와 부주제, 본질과 현상. 기독인의 본질은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불의 돕기 잘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에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왔고 내 신분과 영적 소속과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식당의 본질은 뭡니까? 맛이에요. 맛 좋은 식당은 지금도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표 받아야 됩니다. 맛입니다. 맛 때문에 그래요. 병원의 본질은 환자를 잘 고치는 것. 아무리 병원이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도 못 고치면 안 가요. 여러분, 축구에서 공격수의 본질은 골을 잘 넣어야 되고 어시스트를 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현상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예모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잘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교통이 편리하고 종업원이 미스 코리아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맛없으면 식당 문 닫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실력이나 신학이 부족하거나 성도들의 열심이나 교회 건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데 무엇을 간증하느냐?
주로 분복을 간증하고 일반 은총을 간증합니다. 불신자들이 그 간증 들으면 웃기지도 않지요.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많은 사람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했더니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다. 불교 신자가 서울대 더 많이 갑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간증은 분복이 아니고 주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하면서 보름할 때요,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말씀이 생각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생명에 관한 것,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것, 우리 집안의 흑암 저주의 권세가 꺾이고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진짜 간증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 평생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못 받고 무능한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의와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종교와 일반 은총 속에서 이 땅에 썩어질 떡의 영화를 쫓아가는 분복을 쫓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언약적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복이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에 그의 몫이로다, 19절에도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몫이라고 되어 있죠. 전의 성경, 바뀌기 전의 성경은 이걸 몫이 아니고 분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복은 18절 말씀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재물과 부여를 얻는 것,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근원적인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에 수고하고 거기에 열매를 얻어서 즐거워하는 것은 복은 복이지만 이 복은 절대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요, 많이 벌어도 있다가도 없어요. 어느 날 돈 많이 버는데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기업을 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망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인생의 부재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론과 결론은 아닙니다. 서론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쉽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 있고 실제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분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이고, 이 분복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복을 무시하지 않지만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분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라트라인데 토지의 활단된 땅,
행정구역을 나눈 것, 다른 영어로는 포신, 나눈다는 뜻인데 진짜 본질이 아니고 나누어서 주는 것 정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복에 인생 걸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주복에 인생을 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복을 받아야 될 텐데 주복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바뀐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죽고 형 죽고 본토 친척이 다 떠났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복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복이고 이 복은 돈과 상관없는 복, 병들어도 괜찮은 복,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핍박받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일까요? 이것이 본질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제대로 깨달으면 분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고백했지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이 진짜 복, 근원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이 절대적 복인데 복의 내용이 뭐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혈육의 복이 바로 일반 원청 분복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의 답을 내릴 수 있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복 뒤에 분복은 따라오는데 어떤 원리로 따라오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주복 뒤에 분복은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 불신자들의 인생관, 행복관,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시간표 따라서 따라오기 때문에 금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복된 교회가 2, 3, 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돈 안 줍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런 동기도 없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함이 나타나면은요, 얼른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조급함을 주는 사탄, 아셔야 됩니다.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안 오냐? 주복이 아직 부족한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 맞춰지는데 부족하기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 이게 주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 뒤에 표적은 따라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표적 따라가고 표적을 간증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주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영적 신분과 영적 소속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주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지금 당장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적 기도를 주보에 가득 실어놨어요. 왜 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없대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만 다 해도 30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뻔한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체질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안 주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치가 않아요. 주면 딴 길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렘트,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완전 인생의 방향 맞추는 사람은 주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에게서 예수 곧 구주가 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도 시원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마무리 상소리 숯불에서 조카 롯 다 내보내고 이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해보고 하니까 하나님 뭐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생사복의 통치자요,
모든 각 나라, 역사, 각 족속의 흥망성쇠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이 통합니다. 기도가 통합니다. 비전이 통합니다. 언약이 통합니다. 마인드가 통합니다. 모든 것이 통하게 돼 있어요. 불통이 없습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맡기고 시대의 복음화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품이 어떻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답이고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전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딱 답을 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혹시 감옥에 가도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핍박받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병이 있어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떡을 향한 인생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 모습을 하는 그런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로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편안하고 내 산업 잘 되고 내 건강에만 신경 쓴다면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한 시대의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 인생 비전 캠프 트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을 진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다는 목사님 한 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20살에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캠프 따라다니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다. 돈이 없어서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어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아니 캠프 따라다니고 정말 예수 믿고 나면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런 달라진 게 더 어려워지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성으로 깨닫지 마세요. 오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 부듯이 퍼부어 주시는데 이것을 안 깨닫고 자꾸 근성으로만, 자꾸 급해가지고 자꾸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에 자꾸 걸려버려요. 될 듯 하면서 걸려가 또 넘어지고, 될 듯 하면서 또 걸려 넘어지고.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입니다.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2021년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 다른 것 딱 하지 마시고 주보에 있는 언약 메시지 계속 하시고, 언약 기도 계속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막 입에서 내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막 튀어나와도 그 계속 언약 기도만 5개월입니다. 해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누림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주복 뒤에 따라오는 게 분복이라.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이걸 깊이 있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전도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주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복을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복, 절대적인 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전도 전략을 연구할 필요도 전혀 없고 시스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원색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고 62가지 전도 전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시간표와 이정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237 정말 여러분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서 WRC가 열리잖아요.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뭐 열리는구나, 이번에는 공짜니까 뭐 다 언약 잡아야 돼요. 응?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응? 정말로 237 지우 스미스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약간만 기도해도요, 5분만 기도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예배 성공에 인생 승부를 걸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강단과 주의 종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고 생명 걸고 언약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인간적인 나 강 목사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할 때도 그 말씀 하시더만. 이게 바로 주복을 받는 비밀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그 시간표.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 곳에나 가도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만 들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들고 사람 만나서 복음 말하고 영접시키고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제자 찾아내고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전문교회 지교회를 하고 그들 가운데 지교대장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재파송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나라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이미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현장 가보면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복 가지고 여러분 간증하러 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분복을 모르고 주복을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그 일반 은총 가지고 자꾸 복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순례하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개인 예배에 성공하고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도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인터넷 보고 휴대폰 보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 이 10분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분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마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것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귀가 알고 길을 쓰고 못하게 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건강과 영성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루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 수첩 말씀 묵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복음화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이 주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복을 받으려면 언약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휴대폰을 활용하면 전 세계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전 세계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 해외 가 있다. 그럼 여기서 다 SNS로요. 다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몰라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휴대폰 가지고 세계복음화. 왜 코로나 주셨냐? 언약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SNS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날리라고 하나님은 계속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궁금한 거 다 찾아볼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돈 안 들이고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사람이 셰프요. 응? 그러니까 냉년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리십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캠프 메시지 또 주간마다 나오는 메시지 보는데 우리 사모님이 늘 휴대폰 조만 가지고 눈이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갤럭시 탭 그거 하나 사주죠. 얼마나 좋은데 처음에는 안 한대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메시지가 크게 나오니까요. 깨끗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갱신하고 각인 바꾸고 도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일을 조금만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분복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주복과 분복이라는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 본질적인 복 그 받아서 하나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